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의 인사말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인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해 핵심적으로 말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복음의 필요성과 복음 자체에 대해 더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그 본론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16절, 17절에서 알았듯이 한마디로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사실로서 주로 믿음과 의와 관련이 있었기에 지난주는 그중 의의 반대격인 불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 불의한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불의를 해결하고 의를 얻을 필요성을 주장해 나갈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그 의를 얻기 위한 믿음의 필요성도 주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먼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들에게 오게 되는가와 또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애써 막는 사람들,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로 애써 막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보이게 될 구체적인 행위는 한마디로 여러 불경건과 불의의 모습이었는데, 더 자세히 말해서 먼저 불경건의 모습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죄로서 지난주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또 다음 불의의 모습은 그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하다고 인정받은 여러 죄들을 말하는 것인데, 지난주 그것이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그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불의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불의의 모습은 그 불경건과 우상 숭배의 모습 뒤에 깔려있는 자기 중심과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과 닮아 있는 것이기에 그 내버려 두심은 더 자세히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이제 그렇게 불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이제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이 불의의 모습인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 되는 모습이 또한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형벌을 받고 또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진노의 시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같이 자신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서로 욕되고 불명예스럽게 함, 욕된다는 것이 이제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함으로 그 형벌의 모습이 큰 범위로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서 서로 그렇게 몸을 욕되게 했던 그 불의의 모습이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두심으로 왔기에 그 모습에 담긴 형벌과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또한 함께 직접 언급됨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인간의 불의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모습 속에 얼마나 자기 중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어떻게 직접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내 자신의 불의와 죄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또 의의 필요성 또한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의 모습이 시작되게 되었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중심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6, 27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심과 관련하여 말씀되는 이 첫 번째 부분과 또 28절부터 32절까지의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심과 관련하여 말씀되는 두 번째 부분으로 말입니다. 이 내어버려 두심은 지난주 24절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그때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여서 일반적인 그 불의와 죄 차원에서 이 더러움이 일반적인 불의와 죄 차원에서 그와 같이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의를 그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자기 중심의 상태를 의미했던 마음의 정욕대로, 즉 마음의 욕망과 이 정욕의 마음의 욕망과 동경과 갈망하는 대로라는 말과 같이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자신이 동경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상태가 앞서 26절에 나오는 전자의 그 부끄러운 욕심에 해당한다면요. 반대로 한편으로는 마음에 자신이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거한, 이번에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제거한 그러한 상태가 후자의 그 28절에 나오는 상실한 마음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불경건의 모습으로 조물주인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우상숭배하는 모습에서도 언급되었던 것과 이어지게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자, 그럼 먼저 26, 27절에 이를 인하여는 이라는 말은 여기 이라는 말이 단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이유로 인하여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지난주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므로 인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지난주 그 불의의 모습과 더욱 직접 관련이 되는 모습인데요. 그 24절이 불의의 모습을 말했기 때문에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욕심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 욕심이란 말은 열정, 이 격정이 있는 세욕 또 유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이란 말은 지난주 24절에 그 욕되게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서요. 이 불명예스럽고 굴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말입니다. 스럽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불명예나 굴욕스럽지도 않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들은 서로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고 굴욕스러운 상태라는 이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 이제 26, 27절 나머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은 먼저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다음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했던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과 동일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는 여자나 남자 모두 순리대로 즉
결혼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영리로, 즉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벗어나거나 그릇되게 행해서 동성애나 또 매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자신들이 갈망하는 대로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 그 부끄러운 욕심을 가득 채우도록 내어버려둔 상태가 되면 우선 이와 같은 성적 범죄가 그 불의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라는 말 속에 그 사실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내어버려뒀더니 그 음욕이 막 부릴 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는 이 앞서 결국 이 불경건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렇게 내어버려 두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대신 여러 우상을 섬기면 그와 같이 성적 범죄로 흘러가기 쉬움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와 또 그 전부터 이방 종교에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이 신전, 이게 신전에 이방 신들의 그 신전의 창기와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암암리에 일어났었고요. 또 고대로부터 우상이 가득한 그 헬라와 로마 사람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가운데 이 동성애의 죄악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전인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창궐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이나 이단들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목격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소수자로 부르며 그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감싸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교회라도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이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인본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자신들이 의지를 갖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그런 근본 원인 가운데 마귀의 지배를 받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 27절 말미와 같이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서 부끄러운 욕심의 그 모습 자체도 이미 불명예스럽고 굴욕적인 상태라 이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직접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 언급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상당한 보응이란 말은 이 마땅하고 당연한 보응이란 말인데 어떤 당연한 보응을 받았던 것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내리신 보응은요,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보응은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경우는 유황불 비로 이 잿더미가 되게 하신 것과 또 그와 같은 죄가 관영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7족속 원주민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에 의해서 그 멸망당하게 하셨고요. 또 고대 헬라나 이 로마도 결국 다 멸망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내어버려 두심으로 오게 된 형벌로서 그래서 여기 그 자신의 즉 스스로 그 자신들의 그 스스로라고 하면서 그래서 또 상당한 즉 마땅하고 당연한 이 보응을 받았다고 하였기에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적으로는 이 남녀의 균형이 깨져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었던 그러한 형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정신적으로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거스름으로 오게 되는 이 정신적인 파탄, 또 이 파탄이 이제 될 것이고요. 지금도 동성애들에게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자, 또 육체적으로는 지금 보이고 있는 에이즈라는 이 질병을 비롯해서 예로부터 여러 이제 오게 되었던, 뭐 지금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질병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여기 상당한, 즉 마땅한 이란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오게 되었던 여러 복음과 재앙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된 것일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여러 죄들에 대해서 마땅하고 공정하고 고르게 그 형벌과 징계를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더 큰 진정한 진노를 암시하시며 말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암시하시면서 벌을 줄 때 깨닫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부분으로서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해서 나오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심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자기 중심의 상태인 이 마음의 정욕대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둠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앞서와 같이, 첫 번째와 같이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이 마음에 그렇게 자신이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번엔 버리고 제외시켜버린 상태로 오게 되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을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했어요. 인식, 인정, 지식, 인정하다, 인식하다,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알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주 불경건의 모습에 해당하는 모습이죠. 21절, 지난주 21절이나 23절,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감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말해진 불경건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상실한 마음대로, 즉 더 정확히는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해서 그 가치 없는 마음으로, 또 저급하고 타락한 마음에 이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그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고급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고 그와 같이 가치 없고 저급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로 인해 지난주 그 불경건의 모습과 같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경건과 그로 인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 삼음으로 말미암은 바로 여러 불의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실한 마음, 즉 가치 없고 저급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 스스로 하게 된 합당치 못한 일, 즉 불의의 항목, 여러 항목들이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21가지의 불의의 항목들이 보여지는데요. 이를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 원어에는요, 29절에 처음 나오는 이 분리, 모든 불의와 추악, 그 사이에 음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발음상에 그 다음 나오는 추악이라는 것과 발음이 아주 비슷해서 그랬던가, 아니면 또 이미 앞에 음욕의 죄가 나와서 여기서 고의적으로 빠뜨렸던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는 총
22가지인 것이고요. 그것을 한 가운데에 두 가지인 저 29절 마지막과 30절 초반부에 보면 이 수군수군하는 자, 또 비방하는 자, 이게 한 가운데인데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앞, 뒤에 5가지씩 두 부류로, 앞에 10가지지만 그 5가지씩 두 부류, 뒤에 10가지를 5가지씩 두 부류로 나누어서 총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부류가 되죠. 앞에 두 부류, 그 다음에 수군수군, 비방하는 게 한 부류, 뒤에 또 두 부류가 총 5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거기 가만히 보시면 모모가 가득한 자요라는 말을 구분점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악의가 가득한 자요까지 5가지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시기로부터 악독이 가득한 자요까지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음행이 빠져있죠. 자, 그리고 한 복판에 있는 수군수군과 비방하는 자, 이건 이 두 가지가 세 번째 부류가 되고요. 다음 네 번째 부류와 다섯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또 부모라는 말, 이 하나님, 부모라는 말로 말을 구분점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네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부터 악을 도모하는 자까지 5가지고요. 다섯 번째 부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부터 마지막 무자비한 자까지가 5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부류는 나름대로 그 특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요, 이 유대인의 글 쓰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탁 이렇게 부분져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칭적으로 쓰기도 하고, 대꾸대조법을 해서. 자, 그렇게 유대인의 글 쓰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특징을 달리하는 종류들을 같은 부류로 이렇게 묶어서 또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수군수군과 비방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죠. 5가지씩.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주로 내면적인 죄악, 내면적인 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요, 쉽게 말해 자기 속으로, 자기 내면으로 짓는 죄이고요. 그래서 이를 원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류가 될 것입니다. 대칭되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 내면의 죄와 외면의 죄의 중간 정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밖으로 나아가는 중간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류인 이 불의, 또 거기 생략되어 있는 음행, 추악, 탐욕, 악의는 내면적인 죄 중에서도 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내면으로 짓게 되는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다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내면으로 짓게 되는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면 이제 좀 비슷해 보이는 항목들의 의미 또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류인 자기 자신에게 내면으로 짓는 죄, 이 5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중 첫 항목인 모든 불의, 여기 처음 나오는 29절 처음 나오는 모든 불의는 일단 이제부터 나올 모든 그 불의의 대표로 맨 앞에 나오면서, 그래서 앞에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어긋나는 이 생각과 행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가 의미하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어긋나는 이 생각과 행위. 자, 그러면서 또 그 자체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요,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고요. 자,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불공평하고 또. 자,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인 그와 같은 불의의 죄를 자기 내면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첫 번째 부류의 다른 항목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원리로 자기 내면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여기 생략된 두 번째 음행은 앞서 첫 부분에서 26, 27절에서 음욕의 죄도 나왔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짓게 되는 대표적인 죄로 여기서도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기 내면에 짓는 죄의 부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음행 자체도 사실 자신을 향해 짓는 죄인 것입니다. 자, 또 첫 번째 부류의 다음 두 번째 항목인 세 번째 항목인 추악은 어떤 의미냐면 사악하고 부도덕한 것, 사악하고 부도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항목인 탐욕은 더 가지려 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인데, 그러기에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서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되므로, 탐심은 뭐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 욕심을 갖고 마음이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되기 때문에 탐심, 탐욕, 욕심을 갖는 건 다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또한 하나님을 등짐으로 자신에게 품는 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내면에 짓는 죄죠. 또 첫 번째 부류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인 악의는 앞서 추악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는 그 추악의 악을 좋아하는 것이었다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선을 아예 싫어하고 악하고 잔인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는 이 죄의 대표와도 같은 이 악을 그와 같이 친근히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내면의 죄성이, 이 죄악이 가득한 모습입니까? 앞서 그 불의, 음행, 탐욕은 하나님을 등졌던 데서 나온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부류인 다른 사람을 향해 내면으로 짓는 죄를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남이, 다른 사람이 잘 되네. 또 특히 자기가 몹시 갖고 싶어 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질투하여 그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이고요. 또 살인, 두 번째 살인은 여기서는 직접 죽이는 것을 말한다기보다 내면으로 짓는 죄, 상대방에게 내면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시기보다 더 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런 마음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그를 죽게 되는 데까지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결국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이 미움에 의해 살인을 직접 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또 다음 분쟁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뭐든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의 그 시기와 살인과도 같이 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사랑하기에 나온 결과인 것이죠. 또 다음 이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 거짓을 사용하여서라도 남을 해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 하와에게 사용했던 수법이자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기도 하죠. 사기, 거짓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이 마지막 항목인 악독은 앞서 첫 번째 부류에 나왔던 추악, 악의와도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마음을 말하고 있기에 내면으로 이 다른 사람을 향해 앙심과 원한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이기에 다른 사람이 괜히 미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번째 부류의 5항목은 앞서 첫 번째 부류의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사랑하기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려 하고 속이고 앙심을 품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부류인 이 가장 가운데 위치한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제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수근수근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에 관해 은밀히 이 근거 없는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다음 이 비방하는 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공공연하게 욕하고 훼손하는 것을 말하지만 서로 비슷합니다. 둘 모두 이제 그냥 마음에서만 악을 품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단계인데 다만 아직 소극적으로 조금만 이 말을 통해서 조금만 남에게 말함으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표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류에서는 이제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 표출된 그러한 죄로 나아갑니다. 먼저 네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이고요. 다섯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을 향해 겉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류는 앞서 첫 번째 부류에 자신에게 내면으로 짓는 죄가 이 자신을 섬기기에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겉으로 표출된 것이고요. 다섯 번째 부류는 앞서 두 번째 부류에 타인을 향해 그렇게 내면으로 짓는 죄가 그대로 그렇게 타인에게 또 표출되어 보여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네 번째 부류인 하나님을 향해 겉으로 표출된 죄를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알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미워하기까지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이 처음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이 네 번째 부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능욕은 이런 말은 원래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욕보이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다 멸시하는 것을 이렇게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죠? 멸시하죠. 자, 또 다음 교만도 자신을 과시하고 높다고 주장하는 모습인데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잘나고 높다고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고 왕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능욕이나 교만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이 자랑하는 자도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다 못해 더 적극적으로 허풍을 떨며 자신의 우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악을 도모하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을 계획하여 적극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이 하나님을 향해 표출된 죄 속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입니까? 자, 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류인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겉으로 표출된 죄를 보면 먼저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치 앞서 이 네 번째 불의와 함께 보면 이게 십계명을 연상시킵니다. 앞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죠. 부모부터 시작, 십계명을 연상시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5계명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부터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5번째 불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다음 이 우매는 어리석고 몰지각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이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서 이 배은망덕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몰지각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다음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에 일어나는 모습 그걸 다 잊어버려요. 우매하다. 자, 다음 배약은 계약이나 약속을 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앞서의 그 자기가 중심이 된 원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 간에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무정은 사람 간에 인정과 애정이 없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음 마지막 이 무자비 또한 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와 긍휼이 없고 잔인하고 냉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악하고 남을 해치고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들, 무정과 무자비, 이 모습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불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의의 모습에 대한 결과와 또 그것이 가득하고 악화된 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이제 32절에서는 종합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먼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즉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또 직접 언급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도 아닌 주로 이방인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 정하심을, 사형에 해당한 정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심과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양심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법들만 보아도 그 그림자로 그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잘못하면 벌을 받고 또 심하면 사형까지 하고 있는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그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며 이 양심이 마비되어 나오는 말로 무마시키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던가, 또는 분명 양심과 본능으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재밌다 라는 식으로 그 재미란 이유로 하나님의 법과 양심과 도덕과 상식을 초월하여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점점 더욱 완악해짐으로 말입니다. 한 사람까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해 본론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경건과 불의를 말했다면, 오늘은 그 불의의 모습에 대해 그것들을 지난주에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람들의 그 불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불경건으로 인해 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둠으로 오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불의의 모습도 마음의 정욕을 쫓는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모습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은 주로 성적 범죄가 이 불의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상실한 마음, 즉 하나님을 버린 가치 없는 마음에 내버리는 것을 통해서는 주로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그런 여러 불의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크게 분류해 보았을 때 자신이나 타인을 향해 내면으로 짓는 죄와, 또 그것을 조금 겉으로 표출한 죄,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나 타인을 향해 겉으로 표출한 죄 등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불의의 모습입니다. 자, 그중 이 겉으로 표출된 모습은 마치 이 십계명의 정신을 위반한 모습과 닮아 있었죠.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있는 이 율법을, 그 말씀을 함축한 것인데, 그것을 위반한 모습과 아까 겉으로 표출된 모습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불의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사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등지고 자신을 섬기고 중심하기에 오는 불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해 직접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먼저는 자신들의 잘못에 상당하고 마땅한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된 형벌로서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였고요. 다음은 이 자신들의 양심상 스스로 알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로서 나중에 최종 심판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하나님을 알만한 것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격려하며 더욱 완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들은 이제 불의의 모습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는 내어버려 두심으로 시작되고 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고 또 바르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 거절했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불의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이 사형과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다시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믿음과 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킴은 바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심은 바로 의를 얻게 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로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인 삼아 이 불의의 죄에서 얼마나 마음이 돌이켜져 왔고 지고 있어 왔고 돌이켜졌는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얼마나 어긋나지 않고 일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이제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리에 늘 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고 더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신 우리의 상태, 그것이 이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또 상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어버려 두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그것은 이제 악해지고 더 완악해졌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모습들, 음욕의 죄뿐부터 시작해서 여러 마음으로 짓는 여러 자기 자신 스스로 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얼마나 품고 있는 죄악들,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해 표출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되어지는 여러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쭉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랬을 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니 결국 그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정말 이제 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나아갈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말 이러한 죄악들에서 얼마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에 이러한 죄악들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들을 미워하고 정말 그래서 얼마나 죄악들에서 돌이켜지고 벗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이제는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일치되며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면 다 끝나, 죄도 없어야 되는데 전혀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죄악이 싫어집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분명히 하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가지 않게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또 불의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대로 처해 있다가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 이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사형, 멸망, 영원한 지옥의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에 얼마나 그것들을 이제 이와 같은 죄들을 이제 쉽게 싣고 품고 있고 그러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다. 다시는 범 없이도 산다고 주장하며 살지.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얼마나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로워 보이고 아무리 자비로워 보이고 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또 속이고 자신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나 자기 중심으로 나가 결국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그걸 다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완악해져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의 진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분명하게 이 말씀 통해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싫어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오하는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모습들이 더욱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요.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욱 나타나므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가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의의를 얻는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분명하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늘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불신자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리에 처해서 이런 불의의 모습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그 결국엔 사형과 진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는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